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해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강하게 임하는 날이 언제냐?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도 아니고 그 이튿날. 자, 그렇다면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대하여 노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의 대적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다른 모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길 수 있으나 블레셋만큼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상대하기 벅찬 나라였고 10번 싸우면 7번, 8번은 패배하는,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강력한 국가가 블레셋인데 그런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스리는 왕의 영광입니다. 아멘. 요즘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대행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현대 드라마인데요. 현대 극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광고 회사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이 대그룹 안에 이 기획사라고 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광고 회사.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그 광고 기획사의 회장 딸이 거기에 옵니다. 그리고 그 회장 딸이 일을 잘 못해요. 그쪽 분야를 잘 모르기도 하고 새파랗게 젊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20대 후반에 이 아가씨가 미국에서 MIB 가정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획사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아, 수고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슴이 잘하면 그 머슴을 부리는 주인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불세출의 천재이고 한글도 뭐 여러 집현전과 학자들이 했다는데 실제로는 세종대왕께서 다 만들고 집현전 학자들이 편집을 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그렇게 세종대왕은 똑똑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대다수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 왕은 이런 업적을 했다 했을 때 그 왕이 그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걸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도전이 만든 것이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신하들이 만든 게 왕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백성들이 사울에게 대하여 환호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질투합니다. 자기에게는 100의 영광이 있고 다윗에게는 50, 60의 영광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목하다라고 있거든요. 그 주목을 왜 주목할까요? 다윗을 중용하고 기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목할까요? 아닙니다. 이 자식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첩보부대를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목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야곱 그리고 그의 형 에서 태어날 때 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것을 리브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어렸을 때의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그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것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시기에 질투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간접적인 표현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배고파 죽겠네. 그럼 정말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복장 터져 죽겠네 하면 죽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열받으면 내가 너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만큼 화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말은 구속돼요. 왜? 미국에서는 말로 한 것도 협박으로 보고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람들 문화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서 그렇지만 1970년대, 1980년대는요 한국 사람 멋모르고 한국에서처럼 I kill you 그렇게 했다가 잡혀요. 실제로도 대한민국 꼬맹이 하나가 인터넷이 되니까 이메일로 화이트 하우스라고 이메일 주소가 이제 백악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장난으로 I kill you 했다가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경찰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수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는 진짜 진담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틈타고 악령이 틈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창을 던져서 창을 맞춰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한 번이면 실수했었어요. 그러나 두 번이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앞에서 지혜롭게 맞상대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죽이려고 한 자는 사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그 또한 사울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두렵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스토킹해요? 네? 특히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자분들은 이 스토킹에 대한 히스테리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장소의 그 버스라든지 그런 곳에서 성추행 같은 걸 많이 당했다라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거에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스토킹한다고 봐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스토킹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윗이 두려워야 되는데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쵸?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10만원 드릴게요.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위험한 곳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천부장을 삼아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대와 함께 전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천부장을 삼고 그리고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명확히 드러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사울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18장 5절의 말씀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되어 있고 온 백성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가 버려지는 패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온갖 장류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지만 군대의 장관도 있고 부사관들도 있고 장교들도 따라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미래교회 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기를 2050년이 되면 지금 믿는 기독교인이 500만에서 6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 2050년이 되면 1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 되면 지금 교회 주류를 이루시는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세대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 교회의 10%,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인 예측이고 맞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맞는 예측이지만 또한 틀린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미국의 에즈베일 신학교, 우리 서울신대 졸업생들이 미국을 유학을 가면은 가는 곳이 그 에즈베일 신학교입니다. 그 에즈베일 신학교에서 2주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자율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이요? 물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이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목회자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번입니다. 언제나 1번은 하나님. 언제나 1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 신정희 지사님 너무
이독하더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5주 가면 원대병원에서 손을 띄었겠냐고요. 수술 중 사망할까봐 자기들은 못한 뭐 사망할까봐 그랬는지 의료 장비가 부족했는지 뭐 의사 실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광역 응급센터는 원대에 있어요. 헬기도 원대에 들려요. 아시죠? 그런데 원대가 거부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수술 중 사망 보기 싫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의료인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정말 유명한 수술 잘하시는 이 교수님이 어디 세미나 중이라든가 축타 중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실력이나 장비나 그 전라북도에서 전북대병원보다 더 뛰어난 게 원대병이라 생각하는데 원대병원에서 거부했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어요. 그리고 전북대병원에서도 수술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오늘도 방금 전화가 왔는데 위험한 수술을 피하고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회복이 되었고 참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고 일반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이제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힘이 없고 그런데 회복되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겠다라고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고 그 남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거들 뿐이에요. 우리는 거들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정희 집사님을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정희 집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전에는 막 한 번씩 교회 마당에서 자기 와이프 태우러 와서 갈 때 인사하면은 그냥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귀찮아하고 전화해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진짜 긴급한 순간에 저한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목사한테 전화한다는 게 가장 큰 한숨이냐고요. 얼마나 의지할 게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의사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너무 위험하다고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 받으시겠냐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니까요. 저희는 신정희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이후의 것까지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에즈베일 신학교의 역사, 우리 교회 신정희 집사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대신에 저는 다른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였으니, 하늘동산교회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였으니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이게 살리는 손이 아니라 죽이는 손이라 식물이 제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식물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고 생명손이에요. 그냥 그 사랑의 손길만 닿으면은 그냥 마치 사도 바울의 옷을 손수건을 가져간 것처럼 손길만 닿으면은 그냥 살려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식물들에게 사랑을 주는 분의 사랑 때문에
능력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늘동산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늘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바라기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동산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